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자, 드디어 3월 10일이 되었습니다. 12시간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저녁에 잠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잠들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녁으로 이렇게 또 참 모처럼 맛있는 걸 또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돼지 막창. 그게 무슨 아파트죠? 가자동. 진주 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 가자시장, 가자시장 옆에 그게 무슨 아파트인데, 제가 뭐 그런 거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파트 이름도 안 봤다, 그죠? 예. 서울이가 뭐 가자시장, 거기, 옆에 있는, 끼리 막창, 막창집에. 한 1년 넘어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참 오래간만에 갔는데, 사장님도 예전 사장님 그냥 그대로 계시고, 오래간만에, 단호박 파운드 케이크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또 생각을 주셔서 오늘 그쪽으로 갔어요. 그 사장님이 59년생이라고 했던 기억이 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올려주셨고, 그래서 오늘 거기 가서, 끼리 막창. 오늘은, 그전에는 가면은 돼지막창 하나, 소막창 하나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가서 그냥 소 안 먹었어요. 돼지만 먹었어요. 근데 참 오래간만에 바삭바삭 맛있게 구워서 참 정말 맛있게 먹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람 죽여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죄와 사망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돌이 없죠, 뭐. 그죠? 가등석에 사는 아들이겠네. 그래서 남을 죽여서 저가 살려고 하는 아들인데, 그죠? 근데 그 결과는 참담하잖아요. 결코 남을 죽이지도 못할 뿐더러 저가 잘 살지도 못하고. 이게 바로 남을 죽여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남을 죽이지도 못하고 저가 잘 살지도 못하고. 그죠? 결론이 그게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이들은 바로 어둠에 속한 이들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악하고 엄난하고 나쁜 생각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을 죽여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 무슨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 자, 소고기는 안 먹게 해주시고 오늘은 돼지막창만 먹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맥주는 2병을 먹었어요. 태락한 나이를 2병을 먹게 해주셨어요. 한 병은 빵을 줬다고 고맙다고 거기 사장님이 한 병을 주셨고, 또 저는 한 병을 먹었고, 그래서 오늘 계산은 24,000원이 나왔는데 원래는 28,000원인데 한 병을 하나님께서 그 사장님이 서비스 하셨어요. 마야,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그냥 저는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 24,000원이면 어떻고 28,000원이면 어떻고 다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인가 뭐, 그죠? 이래도 죽이겠다 저래도 죽이겠다 하는 그 마귀들이 지금, 그죠?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뭐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그지야. 하나님 아버지 보십시오. 맥주를 먹는데 이 맥주 귀신들이 또 날 죽이려고 하네요. 그전에는 커피 마시기에 커피 귀신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커피를 끊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맥주 마시기에 또 맥주 귀신들이 날 죽이려고 하네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맥주를 확 끊어보게 하시지요. 그죠? 안 먹으면 되지요. 왜? 저 고객을 죽이는 어리석은 것들은 고객을 잃죠. 그죠? 안 먹으면 되죠. 끊어버리면 되죠. 자, 오늘로서 이제 맥주도 이제 라스트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술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게 해주십시오.
예,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요. 오늘로서 예, 맥주를 쫑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커피를 끊게 하신 하나님, 맥주도 끊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참 나라 돌아가는 게 한심하기가 그지없는 게, 오늘 예, 마스크 뭐 예, 배급제, 오부제를 실시한다고 해놔놓고, 하나님 오늘 첫날인데요. 약국에 줄 서는 사람들은 없어졌지만은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구매하러 가도 마스크가 텅텅 비고 마스크를 구매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줄 선 사람들은 없지만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마스크가 없어서 구매를 못하고 온답니다. 그리고요, 이 전염병 전국에, 그죠? 예, 여기서 또 인기 편성을 하겠다고 복지 포퓰리즘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가당찮은 일입니다. 이렇게 복지 포퓰리즘 하는 정치인은 정말 그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짧다고요. 그건 진짜 예, 근시안적인 생각이고, 예, 경제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미시적인 경제 시각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 시각이. 그러니까 예, 국민들에게 전염병 재난 긴급 지원금으로 100만원씩 주자. 1인당. 예? 저 경남지사인가 뭔가가 그렇게 하니까, 예? 경기도지사도 거기에 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사람들은 미시경제적인 그러한 사람들이라서 예, 조만간에 그 돈은 아마 그들이 날 겁니다. 경기도고 경남도고 예, 도 재정이 조만간에 고갈이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 제대로 경영 못합니다. 도정은 운영 못합니다. 1인에 100만원씩 주고 1인에 100만원씩 몇 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1회성으로 끝나겠다는 얘기입니까? 알면은 몇 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고로 복지 포퓰리즘이 만연할 때는, 그때는 예, 그 국가가 멸망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끝자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곧 보도 날릴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데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대안 제시는 못하고 복지 포퓰리즘을 할 때는 그거는 정말 예, 끝자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을 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나마 하나님, 지자체가 우리나라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자체가 그래도 한 10군데 정도는 되지요. 그래도 그나마 한 10군데에서 2곳밖에 없어서 참만 다행입니다. 10군데 중에서 한 4, 5군데만 그따구 식으로 하겠다 하면은 진짜로 예, 국가 부도는 지름길인데, 그래도 뭐 그나마 한 2명 정도밖에 안 돼서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겠네. 그죠? 정신 나가는 게 두 명밖에 없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참 기가 막힌다. 권력 요구는 있어서 대통령 하고 싶어서 복지 포퓰리즘을 하는 걸까요? 예, 뭔가 목적은 있겠죠. 목적은 있겠지만은 그 목적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 복지 포퓰리즘으로는 권력을 유지를 못합니다. 권력을 얻지도 못할 뿐더러 유지도 못합니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될 것 같으면 허경영이 같은 아들이 돼야지요. 안 그래요? 정말 또레이 같은, 또레이 하는 표현이 이게 경상도 표현인데 예, 이게 표준어로는 뭐라고 하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처럼, 그죠? 복지 포퓰리즘으로, 권력을 쥘 수가 있다면은, 허경영이 같이 정신 나가는 저런 것들이 돼야지요. 안 그래요? 참, 웃어야지요. 그지요? 하나님 아버지. 예, 지금, 2020년 3월 10일, 지금 12시 지나서, 지금 이제 사망자가 54명이라 그러나요? 예? 예, 총리가 얘기해서, 마스크 오브제 한다고, 실시한다고, 시작에는 첫날부터 마스크 없어가 구매를 못하고 돌아오는 국민들. 이 정권은 그냥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어요. 스스로 무덤을 파. 예, 하루하루 국민들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약국 앞에 줄 서는 사람들은 없어졌지만은, 정작, 공산주의식으로 마스크를 배급을 한다는데, 근데 그 배급조차도 안 돼요. 없어요. 돈 주고 구매하는 배급을 한다는데, 진짜 공산주의는 무상으로 주는 게 진짜 공산주의거든요. 돈 받고 안 하거든요. 그냥 무상으로 주거든요. 근데 돈 받고 팔면서 배급한다 하고, 마치 저거가 선심 쓰는 것처럼. 에? 이거 얼마나 웃기는 것들입니까, 진짜로. 정말 웃기는 것들 맞죠? 국민들은 그거 돈 주고 살라고 줄서가 사야 되고, 그것도 맨날 며칠 벼라갖고, 가서 줄서가, 하루 종일 기다려서 겨우 차례 돌아가 살라고 하면 떨어지고 없고, 아니면 그냥 아예 없고, 오브제 실시한다 해가 첫날 가도 없고, 도대체 마스크는 다 어디 갔나요? 참, 마스크에 목숨을 걸는 참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네요. 그죠? 이 무너져 가는 나라를 어찌하리까? 하나님 아버지. 자, 모처럼 맛있는 음식도 먹게 해주시고, 또 오늘로서 맥주를 마시는 것은 또 그만 마시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그만 마시고 싶었거든요, 솔직하게. 내가 이걸 왜 마셔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시면 따라 마셨어요. 마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딱 생각을 주시는 게, 먹지 마라 하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안 먹어도 되니까. 커피도 끊게 하신 하나님, 맥주도 끊고 이제 또 무엇을 끊어야 될지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끊으라 하면 끊어야지. 그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에서 하루 새 확진자 3명이 숨져서 총 사망자가 54명으로 늘었다고 하네요. 신도림동 보험사 콜센터에서 27명이 집단 감염이 돼서 서울 최대 이제 규모로 이렇게 확진자들이 또 늘어났고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니고 또 그냥 일반 사무실 같은 데서도 이렇게 지금 집단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 집회 금지 긴급 명령 검토에 기독교계 거센 반발을 한다. 경기도지사가 긴급 명령권에 행정권을 발동을 해서
기독교 예배를 예배 장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예배 장소를 폐쇄를 했어요. 학교는 개학 연기를 했지만은 예배는 폐쇄를 했습니다. 이것조차도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죠?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폐쇄하는 건 이건 공산주의식이라고. 그래도 뭐 어떤 감염병 예방법, 감염병 예방법인가 뭔가 그 법조문을 앞세워서 이제 폐쇄를 하겠다. 행정명령권을 가진 자로서 그 행정명령권을 발동을 하겠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밝히고 했다 할지라도 엄연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사실 신천지 같은 거는 뭐 해체를 하든지 어쩐지 상관없어요. 왜? 그 이단이긴 해. 가들은 사기꾼 집단이지 정식적인 종교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체를 하든지 뭐 그 많은 재산 빼들어 묻어 누가 뭘 할 거 없어요. 사실은 입 다물어도 뭐 할 말 없어요. 그죠? 왜? 돈을 버는 과정이 악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 어느 기준에 하나님이 전도 안 한다고 벌금 내라 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성경 66권 전체에 전도 안 한다고 벌금 내라 하는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근데 전도 안 한다고 100만원씩 벌금 받았다네. 신천지가. 가들이 그래갖고 현금 유통 흐름이 1조 원 대락 하네. 신천지가. 신도가 30만이고. 예? 현금 유통 흐름이 1조 원 되고 재산이 5천억이 넘는답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신천지를 향하는 거는 이거 빼들어 모으려고, 이거 해체시키고 이거 빼들어 모으려고, 이 재산 빼들어 모으려고 작정하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막아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신천지 아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정말로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호를 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그냥 분명한 거는 신천지가 해체가 되고 그 재산이 국고 환수가 돼서 그게 국민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이 되어지면 괜찮지만은 이것들이 또 이 권력을 쥔 것들이 이것들이 벌떡같이 덤벼들어가 그거 또 사리사욕으로 채울까봐 그게 좀 조심스러워요. 솔직하게 하나님 그게 좀 조심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실 줄을 알고 믿습니다. 신천지가 잘못된 집단이기 때문에 해체돼도 상관없고 그 돈이 국고에 환수돼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국고에 환수가 된다면은 국민들을 위해서 왜? 그동안 착취를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착취를 통해서 그만큼의 부를 축적을 했으니까 그게 전부 다 국민들을 위하여 사용이 되어지는다 하면은 신천지가 해체가 되고 그 재산이 국고에 환수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재산 신천지를 해체하고 그 재산을 이 권력권들이 이것들이 저거 주머니 채운다 하면은 이거는 또 하나님의 진노하신가 심판이 또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 전두환이도 노태우도 또 그 이후에 지금 권력들도
보통 권력들이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참 어쩔 수 없는 어떤 정경유착과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왜? 권력이 있는 곳에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권력이 있으면은, 그냥 재물이 따라옵니다. 한마디로 붙습니다. 그 권력에 아부하는, 세력들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재물이 따라붙어요. 근데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재물을 아무거나 넙죽넙죽 준다고 받으면은, 그게, 자기 목을 베는 칼이 되지요. 그죠?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독약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권력이 있을 때일수록,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일수록 청렴한 사람이 장기적인 권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청렴하지 못하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축적을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오래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화무 11홍이니까요. 권력이 10년을 넘어가지도 못하니까요. 그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기고요. 권력이 10년 이상 넘어가도 안 되고요. 그러면은 고인물이 썩어가지고 악취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물은 흘러야 되고. 물이 흘러야지, 청결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오래 유지를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역사만 봐도 그렇잖아.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 고유 전통이 있어요. 대통령 현직에 있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직을 나오면은 반드시 교도소 가요. 감옥에 가요. 이게 마치 무슨 전통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마치 무슨 전통처럼 되어 있어요.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미국은 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현직에 있을 때는 자식이 가든지, 자식이 가고, 아니면은 현직에서 나왔으면은 본인이 가고.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전두환 때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전통과 같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어요.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다가오는 그 재물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과거 권력들이, 바로 오늘과 같이 이런 사건 하나 만들어가지고, 신천지 같은 저런 거 하나 해체시키가, 그거 재산 빼들어 먹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과거 권력들이 재산 축적을 다 그래 했어요. 어떤 기업 하나 박살내가 빼들어 보고, 박연창가 하는 사람, 그 사람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뺏겼다고 억울하고 분통해 하지 않았나요?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었어. 저는 이전에 사실 정치 같은 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하는 정치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왜? 우리의 삶과 직결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치를 하고 싶은 게 아닌데.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삶과 직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하는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같이 직결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현직에 있으면서 거의 다 비리가 드러나서 검찰 조사
검찰 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자식들이 감옥에 들어갔는 게 김영삼이 아들이 김현철이가 들어갔다 나왔고, 김대중이 아들 김홍거리가 들어갔다 나왔어요. 김홍거리만 들어갔어요? 김홍업이도 들어갔다 나왔죠? 김대중이도 그만큼 많이 못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아들들이 총대를 맺는 거죠. 애비는 해먹고, 그 죄의 대가는 아들 자식들이 졌어요. 그죠? 그 문재인이가 영악한 게, 이게, 똑같거든요. 어차피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그죠? 똑같거든요. 이게 영악한 게, 그래서 저거 자식들이 교도소 갈까봐 태국으로 이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어차피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재물이 와서 붙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이권을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정 하나하나가 다 이권이 개입이 되니까요. 어떤 결정 하나하나가, 대기업에 이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권 개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리베이트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렇게 결정해주면은 이 기업에 유리하다고요. 그죠? 국가 권력이,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하면은 이 기업에 유리해요. 그런데 요렇게 결정하면은 또 이 기업에 유리해요. 그러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업들이 돈 들고 온다고요. 돈 들고 온다고요. 그래서 그거 받아 챙기는 거예요. 결정권자로서 그 결정 하나하나 하는 걸로 인해서 그냥 돈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치는 거는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어차피 결정권자로서 결정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런 거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거, 그 국민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은 자,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을, 그죠? 그 과정을 가지고, 자, 그렇게 생기는 돈을 전부 다 개인 사유재산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그거를 그냥, 국민의 혈세로 돌려서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다 사리사욕을 채웠죠. 그렇게 생기는 돈을 전부 다 개인 사유재산을 만들었어요. 그죠?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사유재산이 많이 생기면 그것도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저금도 못해요. 은행에 저금도 못하니까 스위스 은행, 비밀 은행에 갖다 였는 거예요. 왜? 예금주가 드러나지 않는, 예금주와 은행 잔고가,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이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는 그런 스위스 같은 비밀은행에 갖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자금 같은 것들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돈이 있으면서도 돈이 없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든지 온갖 불법이 만연한 거예요. 그래, 대통령이 불법을 자행을 하는 그러한 나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성장을 해왔다고, 오늘 여기까지 와 있다고요. 대통령이 불법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고요. 과거 대통령도 그랬고 지금 현재 대통령도 그래요. 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뭐 그것조차도 내 기억이 희미합니다만 어디 한번 김대중 노벨 평화상 한번 쳐볼까요? 자, 김대중 노벨상 보세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온갖 불법과
온갖 악을 자행을 했는데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라고요. 온갖 악을 행했는데 니 잘했다 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인류 사회가 이렇다고요.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놈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 세상이라고요. 이러니 서민들이 불쌍하기가 그지없죠. 그죠? 어리석고 아둔한 서민들 얼마나 참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아파요. 서민들 생각만 해도 이 영악하고 악한 것들 에?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노벨 평화상까지 타고 참 노벨 평화상 탈 인물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지구에서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들 지금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이게 이런 아픈 오늘의 모습이 이게 우리 모두가 참 숨이 막히게 답답해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력의 자리에 있고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수록 청렴결백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죠? 재물에 있어서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재물을 초월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하나님 어지간하시면은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거두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자기 대통령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거둔 정말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가 아니라 국민들과 인류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이 나라가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고 또 인류가 얼마나 변화되고 발전되고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가 그러한 능력을 한번 나타내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건의드립니다. 어지간하시면은 이렇게 악한 것들을 많이 배출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악한 것들로 이렇게 인생들을 괴롭게 하셨어요. 어지간하시면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개인의 욕심, 돈의 욕심 안 부리고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정말 소외되고 낮고 선한 이들의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정말 진지하게 건의드립니다.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지도자들을 제발 좀 교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살고 인류가 살아납니다.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참 허락하신 귀한 음식 또 맛있게 모처럼 오래간만에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릴 수 있게 또 인도하시는 이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했는 이 기도는 그냥 저장해 놨다가 새벽 3시에 묵상을 마치고 그냥 바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 기도로
새벽 3시에 기도로 2020년 3월 10일 기도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영원히 항상 저와 제 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